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신앙이라고 답을 하겠죠. 물론 그게 정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돈이나 건강 또는 명예 이런 게 중요할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관점과 또 관점에서 나오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던 중에 이제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할머니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살던 동네 사람들은 어땠소? 아이고, 별로였어요. 다들 막 불친절하고 이기적이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도 비슷할 거요. 며칠 후 또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똑같이 할머니께 물었죠. 할머니, 여기 사람들은 어때요? 할머니께서 또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살던 동네 사람들은 어땠소? 아, 정말 좋았어요. 다들 친절하고 너무 따뜻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사람들도 그럴 거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네인데 왜 이렇게 대답이 다를까요? 그건 바로 질문하는 그 사람의 관점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점과 태도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곳이 좋은 곳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지 못한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겪은 첫 번째 위기입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는데도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짧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휴가는 되게 사흘 가면 되게 짧게 느껴지는데 금식하라고 하면 그 기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습니다. 3일이 3년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길에서 물이라는 건 생명줄과 같습니다. 음식은 우리가 40일을 금식해도 버틸 수 있지만 물이라는 건 그럴 수가 없죠. 물은 사흘만 제대로 못 마셔도 탈수 증상이 생기면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바라보니까 물이 보입니다. 사흘 만에 물을 보게 된 거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모두가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물가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고 그 물을 떠서 마시는 순간 모두가 퇴하고 그 물을 다 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너무나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마라라는 곳은 아마도 오늘날 아인 하와라라는 곳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곳의 물이 어떠냐면 물 속에 염분이 좀 많고 철분이 많아서 물을 마시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 동안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걸어왔고 그러다가 겨우 찾은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다니 이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차라리 물을 못 찾은 게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그렇죠. 기껏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실망감이 컸을까요? 그러자 드디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이들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을까요?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흘 전에 홍해바다를 건넌 그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찬양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그렇게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크게 외치며 막 춤추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단지 사흘만 지났을 뿐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모든 입들이 이제는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입들로 바뀐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를 막 외치다가도 월요일 아침 출근길을 운전하며 갈 때 누군가가 내 차 앞으로 끼어들면 아이씨 막 이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둘 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달랐습니다. 상황은 똑같죠. 모세도 목이 마릅니다. 모세라고 해서 물 안 마셔도 목 안 마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목이 마르고 어쩌면 그 쓴물을 모세도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바라봤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하며 원망했지만 모세는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였으면 그렇지 않겠죠. 막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야 내가 물을 쓰게 했냐 내가 그런 거냐 왜 나한테 난리냐 막 우리는 그랬을 수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관점과 태도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물맛인데 누구는 원망하고 누구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물맛이 변하나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그런다고 해서 그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관점과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는 그 관점과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의지할 때 결국에는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또다시 일어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한국 사람 같았다면 어땠을까요? 저 나무 저거 뭔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몸에 좋은가 봐 막 그러면서 당장 달려가서 그 나무를 다 뿌리채 뽑아가지고 다 집으로 가져갔을지도 모릅니다. 건강 정보에 민감하고 몸에 좋다는 건 뭐든지 다 먹고 보는 게 한국인이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약 그 나무가 정말로 물을 달게 만드는 나무였다면 우리가 더 이상 정수기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빗물 받아놓고 그 빗물에다가 그 나무 막대기 하나 던져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 마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나무 가져다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온양천에다가 몇 개 던져놓고 가서 그 물 마시고 거기서 수영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아마 그 나무는 그냥 평범한 나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사용하셨을 때 그 나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그냥 평범한 나무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마라와 같은 우리의 그 쓴 인생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그 쓰디쓴 인생이 이제는 단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죠.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삶과 관점의 태도가 변하고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그 쓰디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물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과 태도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지금 치료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위협과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엘림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27절 말씀처럼 물샘이 열둘이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완벽한 오아시스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너무나 좋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그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한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11km라는 건 뭐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렇게 좋은 오아시스에서 마음껏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참아서 그렇게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못 참아서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을 기웃거리고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엘림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었습니다. 마라는 단지 훈련의 장소일 뿐이었고 엘림이 바로 진짜 선물이었던 겁니다. 더 큰 관점으로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마라처럼 그렇게 쓰고 힘들 수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선물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그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어디를 만져도 몸이 다 아파요. 무릎을 만지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만지면 배가 아프고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아픈데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MRI 촬영도 하고 전신을 샅샅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와서 이제 그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를 찾았습니다. 몸에는 이상이 전혀 없네요. 다만 손가락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지는 곳마다 다 아팠던 겁니다. 그렇죠. 손가락이 부러져 있으면 어디를 만져도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빨간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고 파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환경인데도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기쁨과 감사와 인내의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과 태도는 늘 세상이고 늘 애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평과 원망의 말들만이 그렇게 나왔을 뿐이고 뭔 조금 힘든 일만 생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이제 싸워서 이겨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그냥 노예 출신의 오합지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관점을 바꾸라고, 태도를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바라보며 의지하는가, 그게 바로 전쟁의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가 아니라 엘림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런 관점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복된 자리, 그 엘림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